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거기 76페이지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자, 14절이랑 누가복음 17장 21절, 그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멘. 예, 그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누구예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왕이시냐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왕들이 착한 왕들보다 안 좋은 왕들이 많아가지고 왕이라 그러면 특히 여자들은 아주 그냥 이 권위에 평생을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근데 힘으로는 누가 이겨요? 누가 세요? 예, 남자가 세죠. 아무리 나이가 먹고 뭐 이게 아줌마 나이가 됐다 하더라도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죠. 예. 저도 10대 아들이 있는데요.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뺑뺑 돌리고 막 내려놓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옛날에 3kg밖에 안 나갔던 애인데 한동안 걔가 3kg밖에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보다 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가지고 키가 나보다 더 커가지고 엄마를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때린다고 걔가 맞아 주는 거지. 그냥 맞아 줄게 이 차원이지. 약해서 맞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지. 뭐 용돈을 끊는다든지 뭐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든지 좀 더 강력한 거로 해야지. 지금은 뭐 때려서 될 일은 내가 데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양육의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도 아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크면은 양육의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1살 때 아이하고 10살 때 아이하고 20살 때 아이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바뀌어. 그게 문제야. 안 바뀌어. 1살 때 하던 잔소리를 20살 때도 똑같이 해.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요. 들었는데 듣기 싫은 거. 그게 잔소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듣기가 싫어. 다 아는 얘기야. 듣기가 싫어. 그게 잔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엄마들이 그렇게 이제 아빠도 마찬가지고 어떤 양육의 형태가 정착이 돼 버리냐면 첫째를 키워서 한 3살, 4살까지 3년 동안 그거를 이제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를 해요. 그러면 또 누가 나타나? 둘째가 또 나타나. 거기서 또 3년, 4년 해갖고 7, 8년을 그렇게 한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만 하겠어요? 한 10살, 한 12, 3살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착이 돼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태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밥 먹었냐? 맨날 다 큰 아들인데 밥 먹었냐? 굶었냐? 맨날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뭔가 이 세계 정세와 블랙시트가 뭐며 이런 거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엄마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식들이 얘기하죠. 엄마 내가 1~2살 먹은 애예요. 그런 거 이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 아차 하는 거죠. 아, 내가 얘를 지금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구나. 뭔가 정말 성숙한 어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의 방법이 늘 옳은 건 아니거든요. 늘 그 나이 때는 괜찮았어.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 달라져야 되거든요. 뭔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좀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죠. 하나님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초신자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는 다 이렇게 섬세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도가 튼 상태로 되면은
기도 응답이 빨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알아서 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 할 나이가. 이 신앙의 성숙도가 이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응답이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여기 아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토스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라는 뜻이고 다른 의미는 가운데란 뜻입니다. 자,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신 것을 말하고 우리 가운데라고 말할 때는 천사들이 섬기는 공간도 포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안과 가운데. 자, 안은 이렇게 좀 안과 가운데는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배당 안인데 이 예배당의 가운데는 또 다른 또 특정한 부위가 있잖아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아내라는 이 말에는 주님과 천사, 그렇죠? 주님과 천사가 이렇게 함께 계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천사도 내려와 성도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능력, 이것도 다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제일 깊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이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모셔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 같은 거, 이런 집 같은 거, 이런 거는 들어오기는 하는데, 오래 안 있는다는 거예요. 이제 적응이 되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오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은 좋은 영향력으로 오래 있고, 또 나쁜 사람은 내 안에 들어온 나쁜 사람은 나쁜 영향으로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쁜 영향력으로 내 속에 오래 있는 사람, 이걸 미운 사람이야. 이거 원수야, 원수. 미운 사람.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나쁜 사람으로 내 속에 이렇게 모시고 살면 누가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지금.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근데 그 나쁜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이 안에 모시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게 나고, 이게 나야. 그 다음에 여기 상대가 있어요. 너가 있어요. 상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나한테 미쳐서 내 심령 가운데 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어떻게 들릴까요?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좋게 들려요.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좋게 들려. 또 이 사람이 하는 행동도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여. 이 사람이 하는 일, 어떤 사건, 이 사람이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하자, 또는 이번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여? 좋게 보여.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다 좋게 보여. 그럼 반대로 B는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A가 들어오고 B가 들어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도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행동도 안 좋았고 하는 일도 다 안 좋아 보여.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요,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어.
그러면 남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인데도 그것도 싫어. 어떤 때는. 그러니까 막 괴로워 이게. 분명히 좋은 말 했거든요. 그 말은.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미울 때는 밥 먹는 것도 싫다 그러잖아. 어? 아니 밥 먹는 게 왜 싫냐고. 맛있게 밥 먹고 건강하게 해서 사역해야 되는데 그게 왜 싫으냐고. 잠자는 것도 싫고 왜 이렇게 잘 자? 잠을. 왜 이렇게 잘 먹어? 이게 다 싫은 거야. 근데 좋기 시작하면요.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빈둥빈둥 되는 것도 좋아 보이고 그냥 뭘 해도 좋아 보여. 그 이게 누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문제야? 이분들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이 자녀도 말이죠. 말 잘 듣는 자녀, 내 맘에 오케이라고 이렇게 이 승인이 난 그런 자녀는요. 뭘 해도 이뻐. 뭘 해도 이뻐. 근데 말을 안 들어. 얘는 깐죽깐죽대고 얼굴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는 다 싫어. 그냥 뭐 일부 자식이니까 뭐 다 싫지 않고 그래도 품어야 될 영역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많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싫으면 싫은 거야. 그리고 막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거 누구 잘못인 거야? 자식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좋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이 좋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좋아.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해. 이게, 그래서 이단 가끔가다 이렇게 뭐 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잖아요. 진짜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시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트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말을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말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좋아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 목사님 자체가 좋아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좋아지면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먹혀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오케이니까. 뭘 해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분별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이 청소년들 보면은 좋아하는 연예인들 이렇게 누구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은 옷도 가서 사서 입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한 액세서리도 가서 해야 되고 가방도 들어야 되고 뭐 안경도 써야 되고 다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신병자들 왜 저러나 이러잖아. 근데 이 원리가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야. 다 나도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말이죠.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전도를 하잖아.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사실 그 아내는 진리의 생명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내가 싫으면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정말 귀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어떻게 하기를 더 노력하면 더 세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 더 강력하게, 더 세게, 그렇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저 남편이 나를 어떤 영역을 싫어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먼저 해서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핍박을 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영역을 고쳐서 상대가 나를 좋게 만들면 그다음부터는 B에서 어디로 가요? A로 움직여져. 그러면은 신앙도 이제 좋아지게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 누구를 싫어한다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그 분별력이 없으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리를 해야 되잖아. 내가 이 사람은 싫지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참 이거 진리적인 말을 한다. 저 사람은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존중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눈이 이렇게 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좋은 말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모든 거를 싫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되게 우리 삶 속에요. 분별력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좋은 사람도 없고 영원히 나쁜 사람도 없어요. 결국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나는 지금 A그룹에 속한 사람이 누구다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을 좀 해봐. 아, 내가 주로 좋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A그룹에는 누가 있는가 또 B그룹에는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죠. 누구는 A그룹 누구는 B그룹. 뭐 멀리 것까지 갈 거 그냥 집안 식구부터 시작해요. 뭐 이렇게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표정이 마치 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누구지 막 이렇게 찾는 것 같아. 그냥 정직하게 우리끼리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한번 나눠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중간치기에 있는 사람도 있지. 좋다가 싫었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치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역들을 싫어하는가? 이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 제의하는 건 내가 무조건 싫은 거야. 무조건.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싫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건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그러고선 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A는 참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그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B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내 기준으로 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A하고 B는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고 한 사람이 싫어 보이면 다 싫어 보이고 이게 세상의 원리가 그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분들 계셔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뭘 하여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뭐 돈 문제가 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그 돈을 뭐 아직 안 갚았다든지 또는 무슨 뭐 하여튼 그분한테 해를 끼쳤어. 근데 그분이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뭐 교회 일도 막 열심히 해. 그러면은 그 피해를 본 사람은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말해? 좋게 말해요? 나쁘게 말해요? 나쁘게 말하죠. 저런 사람이 말이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성도들을 사역을 한다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으로 또 일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안 좋은 어떤 안 좋은 피해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분은 그분이 하는 사역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저평가인 거예요. 저런 분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저런 분이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다 자격증 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너는 온전한 예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었으므로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는 사역자의 그 임명을 내가 하노라. 다 임명장 받으셨어요? 집에 안방에 딱 걸어 놓으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부족함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단점은 고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에게 대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못하는 영역도 있고 잘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영역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그 사람한테는 피해를 입혔을지는 모를 망정 어떤 영역에 있어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는 어떤 이 선입견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누구에 대해서는 이런 선입견, 누구에 대해서는 이런 선입견이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왜? 사람의 안에는 누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77페이지 중간쯤 아래요. 찾으셨어요?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귀를 쫓아내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천사는 환경적으로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내 구해낸 것 같이 환경적으로 우리를 돕는 일을 합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을 내쫓는 영이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한테 다 사로잡혀서 전부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람의 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마귀와 사람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소멸하는 영. 소멸하는 영. 자, 그래서 세상의 영과 인간의 영의 역사 속에 그 영들을 쫓아내는 영은 딱 한 가지 영밖에 없어요. 성령의 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께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돼서 성령님의 이 통로 역할,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이 사람 데리고 소풍 가니고 뭐 맛있는 거 먹여주고 뭐 물론 그거 잠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한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도입 부분 이렇게 고영역까지는 가능해요.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거 고영역도 필요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결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배가 고파. 어떤 사람 배가 고파. 육적인 문제야. 이거 뭘로 해결해야 돼? 육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막 또 거기다 금식기도 막 시켜?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아무 때나 다 영적으로 막 그게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요술방망이 뭐든지 영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육적인 것에는 육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잠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재워야지. 철야해. 잠자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잠마귀가 쫓아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육적으로 해결하고, 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영역인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영역의 문제인가.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 갖다 주면 되고요. 그렇죠?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한테는 그 영적인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과 인간의 영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성령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도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이기게 하는가, 성령을 이기시도록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에 성령이라는 단어와 성령과 육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한대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야, 반대.
A라는 상황을 놓고 성령은 yes, 육신은 no 이렇게 한다는 거야.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성령님은 해 그러고 육신은 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성령과 육체 중에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육적인 삶을 많이 하고 있어. 육적인 삶, 세상적인 쾌락, 육적인 삶. 그냥 빈둥빈둥대고 뭐 자기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냥 막 살아. 그냥 그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요, 술 먹는 사람한테 뭐 시키죠?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시키죠. 그렇죠? 예. 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한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켜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영역 속에 이렇게 이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의 의식 속에, 그의 영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술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으면 자, 이게 빠졌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어. 그러면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하루에 3시간 앉아서 술을 먹었다고 쳐요. 그러면 3시간 술을 안 먹었어. 그럼 이 3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거를. 근데 이 사람이 비디오나 열심히 보자. 술 안 먹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집에서 또 내내 앉아갖고 안 좋은 비디오를 3시간을 내리 보내. 그러면 술을 안 먹었어. 그렇죠? 술은 안 먹었는데 뭐가 또 채워졌어? 비디오가 또 채워졌어. 안 좋은 세상 안 좋은 거를 자꾸 보는 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빈자리를 우리는 나쁜 거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데 보통 우리의 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 하는 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옳은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육체의 소욕이 이거를 성경에서 육체의 소욕을 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좋다 이거야. 이거 그냥 일단 내버려둬. 그렇다 쳐. 그냥 뭐 술을 먹고 뭐라든 일단 내버려둬.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건드릴 부분이야.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2번으로 건드려야 될 영역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케이. 성령을 따라. 그래서요, 술 끊어야지 예배 가지. 이런 사람 절대로 예배를 못 와. 담배를 안 핀 다음에 내가 교회 생활 할게. 절대로 이 사람 교회 생활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술을 먹고 담배가 너무 좋은데 그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술 한 잔 살 테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저희 교회 집사님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 집에 가면 와인장이 쫙 있어. 그래서 거기 이사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한테 그 아저씨한테 저 사장님 저 이거 언제 한번 와인 한 잔 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진짜요? 그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물론 와인을 여태까지 못 얻어먹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술 안 먹는 거랑 신앙생활 하는 거랑 뭐가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많은 이 기독교에 와야 될 남자 성도들이 많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성당으로 가요. 성당으로.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술, 담배 해결 못해서.
저는 이거는 좀 지혜롭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술, 담배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다 성당으로 가. 그래서 성당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종교 생활을 해. 그리고 술도 여전히 마시고. 그런데 보니까요, 술을 주구장창 먹으면서도 교회 또 열심히 오는 사람은 언젠간 술을 끊게 되더라고. 시간이 가면은, 언젠가는. 그게 끊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성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나 술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담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 있으면요. 아, 내가 술 사줄 테니까 와요. 저랑 한잔 합시다. 아, 진짜 말이라도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진짜 그래도 돼요. 왜냐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술 먹는 자책감 때문에 담배 핀다는 자책감, 워낙 술, 담배 안 한다. 요즘은 뭐 이제 그것도 많이 무너졌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의식들이 아직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없앤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1번이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술도 또 열심히 먹고 또 기도 예배 드리고 또 한 잔 또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두 줄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참 이 성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영역이 점점 커지면 이 영역은 육체의 영역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뭐 먹어라 마거라 뭐 안 해도 시간이 가면은 줄어들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러시아 선교사님 가셨는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 저를 어디를 집회를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해서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젊었을 때 아주 담배를 하루에 4갑씩을 폈대요. 그냥 종일 폈대요. 술도 엄청 드시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담배 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은혜롭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웬만큼 이 지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더래요. 꼭 교회를 안 다녀도. 왜 우리가 탈무드 이런 거,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야 또 이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고급 언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하고 이 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데 적어도 성경은 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게 말발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기독교 소정 가가지고 성경을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 성경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얇은 성경은 이렇게 요약본인 줄 알았대. 그리고 두꺼운 성경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좀 얇으면 이거는 이제 총정리편, 대강 이렇게 써놓은 거, 간략편, 요약편인 줄 알고 기독교 서점 가셔가지고 제일 비싸고 아주 다 내용이 꽉 차게 들어가 있는 성경을 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그 기독교 서점 주인이 이렇게 이만한 큰 가죽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제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내가부터 오늘부터 첫 책 되게 두꺼우니까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읽고 이제 이게 좀 말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있는 사람처럼 공부 좀 한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창세기 1장을 딱 폈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이렇게 써있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속으로 막 욕을 했대. 뭔 소리 같은 게 써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걸 읽었대요. 근데 책이 두꺼우니까 이제 직장도 갖고 가면서 그걸 읽은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여기다 이렇게 물고 성경을 읽는 거야. 계속. 하루에 4갑씩 펴야 되니까 얼마나 담배를 하루 종일 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담배를 피고 또 성경 읽고 담배 피고 성경 읽었는데 그 직원 중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담배를 피고 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 책상 앞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했대요. 성경을 읽을 때는 담배를 피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매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담배를 딱 피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저기서 또 오더래. 그래서 아이고 또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피던 담배를 그 재떨이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성경만 읽었대.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그 재떨이에서 그 담배를 펴가지고 다시 딱 물었는데 말이죠. 맛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담배 맛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던 담배라 그런가? 그리고 다시 이제 새로 이제 꺼내가지고 불을 이렇게 딱 펴서 입에 물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는 성경을 뭐 이딴 책이 다 있냐, 뭐 이런 진짜 막말로 개소리가 써 있냐, 막 이러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참 웃긴 책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담배를 물고 성경을 읽죠. 그런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 왜 좀 전에 이 먹던 담배 맛이 아니네. 그리고 또 다시 빼가지고선 또 먹었대. 근데 또 여전히 그렇게 쓰고 맛이 없고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이런 담배를 왜 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대요. 그날로.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날로. 그랬는데 그분이 또 뭐 그날 저녁 때는 무슨 누구 친구 무슨 직원 돌잔치에 뭐 갔대. 거기 가가지고 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술이 말이죠. 술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는 술은 또 처음 먹어본대. 자기가 술하고 담배로 사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뭘 은혜를 받자고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성경 지식을 좀 알아서 어디한테 가서 대화할 때 좀 내 지적인 그 수준을 좀 높여볼까, 이런 정말 아주 이 마음의 심보가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뭐 한 거야 지금 그분이? 성령을 따라 행한,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무조건 성령님은 말씀을 읽는 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술 담배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로 이러고 저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말이죠. 참 이게 말이죠. 이 말씀이, 이분이 술을 먼저 끊으려고 애쓰고 담배 먼저 끊으려고 해서 여기 지금 완전히 쩔어 있고 중독이 돼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이거를 빼려면은 빼지겠어요? 안 빼지겠어요?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술, 담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든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건강에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뭐가 더 건강하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는 거, 그게 더 건강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할당된 이 시간 중에 어디 영역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영역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게 들어오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영역들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지금 그 사람이 아직 성령님 몰라. 예수님 몰라. 술, 담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다 성결해서 교회 나오냐고요. 술, 담배가 하나님 앞에 제일 극악무도한 범죄예요? 에? 아직은 죽을 범죄냐고. 하나님 보실 때. 미워하는 건 뭐라 그랬어? 그 살인죄 다 져주고 여기 왔잖아, 지금. 일주일에 한 10명씩 죽이잖아, 그냥. 그리고 다 오잖아, 여기요. 아니,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미워하고 담배 폈어. 그럼 뭐가 더 큰 죄야, 사실은. 우리는 성경책 열심히 끼어들고 열심히 미워했어. 술, 담배 안 하고 열심히 미워만 했어. 그리고 교회 오고. 그 양반은 하나도 안 미워하고 술, 담배 열심히 하고 교회 왔어. 그럼 누가 더 큰 죄냐고요? 우리가 더 큰 죄인 거예요, 사실은요. 죄에 대한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겉으로 짓는 거? 그것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다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술을 먹건 담배를 피건 그거는요 우리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몸에 안 좋은 거 먹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따라 먼저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니시면서요, 뭐 술 때문에 못 가요, 담배 펴서 못 가요, 이런 분들 다 괜찮다고 그러고 다 데리고 오세요. 다 어떤 분은 뭐 술 한잔 하고 오시는데, 뭐 저희 교회 어떤 분은 또 술을 드시고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신대. 술 먹고 꼭 전도를 한대. 그래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또 교회를 가게 한대. 그래서 그러면 뭐 맨정신에 전도를 못하고 술 먹고선 전도하신다니까. 그럼 술기 그것도 주님, 여기도 주님. 자, 술을 드시고 과하게는 안 드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잔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너 교회 가라고. 그분은 매주 교회 열심히 오시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면 또 한 잔 하니까 한 잔 드시면서 너 교회 나가라고, 너 신앙생활 하라고 또 그런대요. 그럼 또 자기 말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한대. 그러니 내가 그분한테 술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뭐 술 먹는 친구들을 만나려면 또 거기 가야 되잖아. 근데 그분이 콜라 먹으면서 그 양반들은 술 먹으면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간 되겠죠. 그렇죠? 예, 기대를 해요, 저는요. 언젠간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해. 그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 자,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육체의 소욕을 먼저 없애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성령님하고 육체하고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 이기는 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싸움이야. 이거는 무승부. 이쪽도 이기지도 않고 이쪽도 이기지도 않아. 계속해서 싸움만 하는 거야. 계속 싸움만 해서 결국 나는 성령이 이기기를 원하는데 그 이김의 그 상태를 내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싸움이냐 무승부예요. 이거는요, 영원히 싸워. 계속 싸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전쟁터가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거는 싸움을 시키면 안 돼. 싸움 시키지 말고 뭐 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라야. 생각하라가 아니라, 느껴라가 아니라 행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doing이야, doing. 행해야 돼요. 움직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누가 이기냐면은 성령님이 이기도록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여기 심리학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심리학이다. 심리학은 어디를 다루는 영역입니까? 영혼육 중에 혼을 다루는 영역이죠. 혼을 다루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혼의 영역도 사실은 크게 우리 육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도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것도 이 혼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역이에요. 이 영역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 상태, 건강한 정신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한 정신력. 그래서 영적으로 튼튼한데, 예를 들어서 영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있는데, 이 혼이 우울증이나 눌림에 있다. 이 사람도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영의 이 통로인 혼이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생수가 흘러도 문을 꽉 닫아버리니까 밑으로 나오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의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강건함. 믿으십니까? 예, 영혼이 강건하면 육도 강건해지겠죠. 그렇죠? 영혼육의 강건함. 자, 오른쪽. 마귀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우리 정욕을 자극하여 유혹에 빠지도록 역사하지만 성령은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이
물질을 통해서 자기를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이 영이죠. 그래서 함께 의식보다는 세상 인간의 영은 함께 의식이고 마귀의 영은 내가 의식이야. 내가 하는 내가 의식. 내가 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 자기가 해야 돼. 근데 함께 의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해가는 의식.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함께 의식이 많이 있어야 돼. 지체로서 같이 가는 이게 함께 의식. 자, 여러분 내가 의식입니까? 함께 의식입니까? 함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80페이지. 자, 사람의 참된 행복은 시작. 사람의 참된 행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서로가 한 몸, 즉 사회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게 이게 함께 가는 함께 사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회는 내가 살기도 하지만 이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인데 이 더불어 함께 살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 일이에요. 일, 직업이죠. 직업.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영역의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나는 월급 받고 일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 일의 또 다른 면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버스 기사 아저씨는 더운 날 이렇게 이 버스를 운전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몇 푼 벌자고 여기서 이렇게 뭐 운전을 하네 마네 막 속상하지만 어쨌든 운전을 해. 그런데 그분이 운전하는데 어떤 영역이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을 돕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반드시 나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일은 그 성향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세상의 많은 직업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사명. 이웃을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나 어떤 소질을 개발해서 그 영역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질에 맞는 일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장이 잘하는 거 해라. 잘하는 거 하면서 해라. 살아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를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말고 이만큼 남들보다 월등해 있는 영역들을 더 잘하도록 했을 때 훨씬 도움받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안 되는 영역을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사로서 각자 주어진 파트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들어.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해. 나 같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 편한 게 뭐냐면은 본전이 안 들어. 얼굴에 온몸에 다 붙어 있으니까 말은. 그렇죠? 뭘 기계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뭘 이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항상 장착이 돼 있어서 어디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이 생겨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기계로 뭘 만지는 일을 했다. 그러면 엄청 답답해지는 거지,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거야. 기계하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이 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말도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말을 재미없게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침묵이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은 입을 좀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그래서 말이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말이라는 거는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상대방이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 말해야 될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일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말 최고로 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생 입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잘하는 선생님이에요. 장사도 마찬가지야.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사하는 사람, 이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감력이 필요해. 상대방 입장에서 설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똑같은 신발 공장을 해도 나 이 신발 많이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발 공장 하는 사람이랑 이 신발을 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는 20대에 맞는 신발, 이거는 50대에 맞는 신발, 이거는 80대에 맞는 신발. 그거 다 똑같이 뾰족 구두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그쵸? 이게 상대방의 처지와 어떤 신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체의식이 있는 거죠. 지체의식. 함께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잘하는 게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말씀을 잘 전하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섬기는 걸 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또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일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 일을 한다는 의식을 비교적 그래도 많이 갖고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할 수 있거든요. 바깥에서 일을 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재능은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일하냐면, 내 일과 남의 일이 있어. 내 일과 남의 일. 자, 내 일은 말 그대로 내 일이야. 남의 일은 말 그대로 남의 일이야. 그러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님은 남의 일 할까요? 자기 일 할까요? 자기 일 하죠. 왜?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사장님이니까. 그렇죠?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그 회사에 들어온 직원은 자기 일 합니까? 남의 일 합니까? 남의 일 하죠. 그렇죠? 예, 남의 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일이라는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일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들은요, 노예는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대신 그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주인이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노예가 그런 거잖아요. 노예는 지금 놀고 싶어. 근데 주인이 너 가서 땅 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땅 파야 돼. 그 주인으로부터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받고 누구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주인 인생 살아주는 게 노예예요. 예. 그러면 현대에는 노예가 없나요? 현대에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현대에도 똑같이 있어요. 직장에서 월급 주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 인생 사는 거예요? 삼성 인생 사는 거예요. 삼성 인생. 거기 더 많은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고위 관리급들, 더 많은. 너의 인생을 내가 이 물질로 줄 테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나한테 바쳐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현대판 노예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삼성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출근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돈 받고 삼성 인생에 팔려온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 그분이 뭐 직원이면 뭐 과장이든 상무든 뭐든 하여튼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면 그분은 삼성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정말 성실하게 살게 되고 그 일을 충성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일이라는 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 주의 일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근데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 내 위치에서부터 주어진 일, 그 일을 어떻게 하라면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은 하지만 그거는 사장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일이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은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사람의 참된 가치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죠. 사람의 가치를 측정을 해. 돈으로 측정을 해. 그래서 많은 돈을 주면 그거는 뭐 괜찮은 거고, 적은 돈을 주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돈 받아요? 큰 돈 받아요? 예? 다들 큰 돈 받으세요? 작은 돈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가치가 없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작은 돈을 받는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제일 1차적으로 해당된 그렇다면 거기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우리들. 새벽 4시부터 고생하잖아. 출퇴근도 없고. 하루 종일 그냥 오라 그러면 와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남의 일까지 다 기도해줘야 되고 세상에 이런 일로 따지면요 세상에 이렇게 열성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월급을 주나 뭘 하나 그렇게 오버타임 일한다 그래서 배당금을 더 주나 그것도 아니고 진짜요 저 목사님들 이 헌신하는 거 보면은요 야 저거 한 번이나 모르고 했지 두 번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은 월급을 갖는다 그래서 가치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가치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많은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막 최고의 가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맨 꼭대기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돈을 투자하게 만들므로 끊어졌던 사람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바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점점 행복의 관계를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늘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돈을 움켜쥐게 만들고 물질을 움켜쥐게 만들지만
함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남을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더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냐는요, 어떻게 알면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냐, 어떻게라도 생기면 누굴 주려고 그러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꾸 이렇게 끌어오는 스타일이냐, 내보내는 스타일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뭔가 깨달음이면 반드시 적어놔. 왜냐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반드시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깨닫고선 이 생각의 틀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누군가도 그거가 이렇게 바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요, 핸드폰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핸드폰에 녹음으로 하면은요, 글자로 다 써주잖아요. 핸드폰이. 일기도 저는 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일기를 쓰는데, 운전하면서 일기를 써. 혼자서 주저주저 떠들면 얘가 다 글자로 써줘. 그래서 문자도 다 녹음으로 문자 쓰고, 카톡도 다 소리로 하는데, 왜냐면 가만히 앉아서 운전할 때가 제일 조용할 때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운전할 때, 마음이 편안해질 때, 저는 운전하는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왜냐면 독립된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 안에는. 소리 지를 수도 있고, 하여튼,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소리 지르면, 엄마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지만, 차 안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이거 핸드폰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이렇게 말로 해요. 그, 녹음 버튼 눌러놓고. 그러면은 걔가 이렇게 글자를 써줘. 내가 말하는 거를 글자로 다 써줘. 그래가지고 이제 한 며칠 있다가 그거를 보면은요, 내가 참 기특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 깨달음이 사실 책을 다 읽는다 그래서 다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줄.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가면은요, 책방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큰 여행 가방에다가 책만 잔뜩 들고 와. 미국의 책값이 되게 비싸요. 다 영어로 된 책이죠, 물론. 그걸 책방을 다 다니면서 책을 열심히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버님이 읽은 책을 이렇게 보면요, 줄이 큰 책에 어디 한 줄, 어디 한 줄, 이거밖에 안 적혀 있어.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이 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데 건질 거는 요거 한 줄이네. 이러셨어요. 건질 거는 요거 한 줄이네. 그 한 줄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 거지. 그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어디서 저런 말씀이 나오나,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잠만 자다가 저런 말씀이 나오나, 여러분 천만에요. 아닙니다요.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요,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 개발하지 않은 달란트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대로 갖다 줬어요. 개발을 안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을 안 해. 2달란트, 5달란트는 뭐 한 사람이에요? 개발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개발하려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요. 1달란트 묻어놨다가 다시 꺼내는 거 쉽죠. 묻어놓고 그냥 산으로 놀러만 다니면 되는 거잖아. 근데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들려면 뭐 해야 돼, 그 사람이? 노력해야죠. 밤잠 못 자죠. 잠 못 자죠. 못 먹죠. 못 입죠. 못 놀죠. 하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을 저축하는 거랑 신앙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면이 참 많아. 보면 절제해야 되지. 쓰고 싶은 거 참아야 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가고 싶은 거 안 가야 되지. 먹고 싶은 거 때로는 안 먹어야 되지. 놀러 다니고 싶은 거 안 가야 되지. 그래야 신앙이 성숙하죠. 돈 모으는 것도 똑같아.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언제 모아?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해야 돼. 절제하면서 모아야 돼. 이게 성격이 비슷해요.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은 말씀에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오셔서 말씀도 배우시고 하시겠지만, 집안에 가셔가는 열심히 듣고 읽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한데, 물론, 이 목사님도 이렇게 앞에 쓰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요, 저변에 깔린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옵니까? 괜히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요. 저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니까 집에 가면 온통 온 방이 다 책장이야. 그 이사 갈 때는 아주 그 책 때문에 그냥 아주 읽지도 못할 때 다 영어 책이라. 그 책들 때문에 아주 그냥 정신이 없는데,
이제는 그걸 많이 이제 드셨으니까 그 안에서 그게 다 예말이 이게 다 엮여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젊었을 때 책 정말 많이 보셨고요. 성경 엄청 들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목욕탕에도 녹음기 하나, 안방에도 녹음기 하나, 거실에도 녹음기 하나, 누르기만 하면 성경 나와. 다. 근데 녹음기 들고 왔다 갔다 못하니까 방마다 하나씩 다 갖다 놓고 갈 때마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이거 듣고 여기서는 이거 듣고 저기선 저거 듣고. 그래서 성경이 도사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분 서울대학교 나오신 엘리트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 배짱이셔? 어디서 그 밑도 끝도 없이 솟아나오는 믿음이 계신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디렉션을 주고 말씀으로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2달란트 4달란트로 만들어야 되고 5개 10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힘쓰는 자들. 애쓰란 말이에요. 애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책 읽고 하여튼 노력 열심히 해요. 하니까 이만큼 되는 거지 안 하면 안 나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어떻게 이걸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다 사역하시는 분들은 내 경험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 그 무슨 비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로 주겠어요?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르니까 다른 분들은 말씀으로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서야 되고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자, 사람은 다른 영을 통과시키는 영이에요. 하와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담에게 들어왔고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영이라는 건 말씀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럼 말씀의 역사잖아요, 그건요. 그럼 말씀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이 성경이 있는 아까 그분 성경을 담배 피고 성경을 읽다가도 담배가 끊어지는 판인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요번 한 주간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뭐를 많이 읽자? 성경을 많이 읽자. 의외로 사역자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고. 다른 책들은 많이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 요즘 여기에 보면 다 듣기 성경 다 되잖아요. 듣는 성경. 성경을 무한반복을 시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냥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안 듣고요. 1장을 한 10번 반복해서 자꾸 듣는 거야. 1장을 또 듣고 또 반복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게 다 이렇게 통째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2장 또 10번 반복, 20번 반복. 계시록 같은 거는 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자꾸 그게 필요해.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세포가요, 가끔가다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이렇다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 이게. 맹맹 돌고 잘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더 많이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요, 말씀의 주도권을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얼만큼 붙잡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정말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자, 오늘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A와 B. 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영역이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엉뚱한 것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사람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육체의 소욕을 없애는 것보다는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서 더 움직여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